색깔을 가을색을 띄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봄부터 시작해서 가을, 벌써 우리 이렇게 화엄 회상에서 만난 지도 벌써 8번째, 그러니까 3, 4, 5, 6, 7, 8, 9, 10월 8번째 달이죠. 오늘 우리 안내를 하시는데 13번째 걷는데 제가 볼 땐 15번째로 하는데. 예.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하면서 항상 3번 나눠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3번 나눠서 하면은 벌써 특강까지 합해서 노래등까지 합해서 45번째. 예. 그렇게 오면서 한 해 한 해마다, 그러니까 한 번에 3번 할 때마다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화음의 세계에서 무언가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또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두고 공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하면서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애는 많이 쓰는데 이 화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화음이 쉬운 줄 아는데 실상은 화엄경이 어려운 경전이에요. 왜 어려운 경전이 있냐면은 부처님이 중생으로 있다가 깨달음을 얻어, 즉 성문 영각 보살을 지나서 부처가 됐단 말이에요. 부처가 된 상태에서 처음으로 대중에게 설하지 못하고 보리수 나무 아래서 당신 스스로 이 깨달음의 경지를 즐겼다는 겁니다. 자수범락을 했다는 거예요. 와, 깨달음이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혼자 77일 동안을 자수범락을 하는 과정에서 한번 부처님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를 하고 즐기면서 하나하나 그림을 그려 나간 겁니다. 화장 세계를 그린 거예요. 화엄 세계를. 이 화엄 세계를 그렸는데 그 화엄 세계가 이제 문자화된 것이 지금 화엄경이에요. 대방광골 화엄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여기서 나올 시성정각, 비로소, 시자는 비로소도 되지만 시작도 되고 비로소 정각을 이루었다, 성취했다. 처음으로 그 성취한 정각을 이제 혼자 즐기시면서 그림으로 쭉 그린 게 다시 말씀드리면은 대방광불 화엄경이다. 이 얼마나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렵습니다. 눈에 훤히 보이면서도 어렵습니다. 부처님이 자수범락 가운데 그린 그림이 2500년 전에도 있었고 그 그림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 그림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자리예요. 별도의 별상의 세계를 그린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바로 직관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직관을 못하고 가관을 한단 말이에요. 거짓으로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거짓으로 보고 있냐면은 여러분 마음대로 보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결정하니까. 여러분이 마음대로 빨갛다, 노랗다,
파랗다 이렇게 결정을 하잖아요. 그것도 혼자 결정한 것을 나중에는 단체로 결정을 해. 이걸 대나무다 이렇게 말한 건 우리 5천만 사람이 다 이걸 대나무로 결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렇죠? 이게 대나무예요? 죽비예요? 이 죽비로 결정한 것은 100만도 안 돼요. 이게 법계에 올라가면은 이게 대나무도 아니고 죽비도 아니고 나 모르겠어. 이겁니다. 그냥 오행으로 따지면은 목이다. 나무에 속한데 목이다. 왜 그러냐면은 따뜻한 기운이 있는 불도 아니고 끈적끈적한 물도 아니고 딱딱한 땅 돌도 아니고 자라날 수 있어 이렇게 만들어진 거니까 목이다. 나무다.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기껏해서 크게 나눈다는 게 오행으로밖에 못 나눈 거예요. 그거는 성품으로 나눠진 겁니다. 그렇죠? 딱딱하다, 부드럽다, 혹은 끈적끈적하다,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수, 화풍, 공으로 나눠놨단 말이에요. 그 본질은 뭔지 몰라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걸 아신 겁니다. 그걸 알아서 이걸 설명을 못 하시기 때문에 그냥 다 허공이라 하자 이렇게. 왜 허공이라 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허공 같지만 구름도 생기고 비도 오고 햇빛도 비춰주고 그렇죠? 어둡기도 하고 밝기도 하고 이 허공이 천변만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햇빛이다 아니잖아요. 물이다. 비 온 데서 물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허공을. 그런데 허공 속에 뭐가 있습니까? 모든 게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진리가 공도다 이러는 거예요. 허공의 진리다. 그러니까 4대는 지수, 화, 풍, 풍을 목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뭡니까? 다음에 공대. 이게 허공이다 그런 거구나. 그런데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무정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무정물을 작용하는 유정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수, 화, 풍 4대가 무정물이 있는데 유정물이 있으니까 그것이 식이다. 여러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으로서 공과 식을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식 속에도 공이 있고 공 속에도 식이 있습니다. 허공에도 물이 있고 불이 있고 다 있어. 빛이 있고 빛이 있으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빛이 물이 혹은 바람이 그게 왜 생명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움직이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바람이라는 풍력이 있잖아요. 수소라는 산소라는 기체라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공 같은데 식이 있단 말이에요. 식이. 우리 식 역시 마찬가지야. 식인 같은데 공도에서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자수범락으로 즐기면서 화장세계를 이렇게 그렸던 겁니다. 이걸 여러분을 알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부처님도 이거는 도저히 알려줄 수가 없다. 말로 글로 무엇으로도 알려줄 수가 없구나.
지금의 중생을 훑어보니까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다. 그래서 그냥 열반을 들자. 열반에. 그래서 천신이 말려서 그래도 뭔가를 전했습니다. 아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하고 살펴서 다시 이제 정에 들어서 가만 살펴. 화음 37일 동안 딱 그려놓고 4, 7일 동안 살펴봐요. 살펴보고 나니까 이러면 되겠구나. 영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I love you 100번 이야기해도 몰라. You love me 100번 해도 몰라. 그러니까 뭐부터 가르칠까요? A, B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I love 하면 안 돼요. 한글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역시 기억, 리어 이부터 가르친 겁니다. 근데 어때요? 기억, 리언이 다 모양이잖아요. 그죠? 모양. 예, 모양. 이렇게 해서 우리 여러분 이제 한글을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이게 한글이 엄청 쉬운 줄 아는데 외국인들에게 물어봐요. 한글 쉽냐고. 어렵다 그래요. 모르니까. 안 배웠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모르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속에 살았기 때문에 이게 한글이 쉬운 것 같고 보는 것마다 다 이렇게 있지만 영어 전혀 모르는 사람 앞에 영어 간판 앞만 쳐다본들 알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이제 중생에게 처음부터 영어 ABC를 가르치듯이 기억연을 가르치듯이 일본 아유에를 가르치듯이 그렇게 시작해야겠다. 그러려면 뭐가 돼야 돼요? 부처를 놓고. 왜? 부처를 쥐고 하면은 그 말하면은 거짓말 되니까. 망어가 되니까. 그래서 부처를 놓고 해야 돼요. 항상 어떤 위치에 있으면 그걸 놓고 가셔야 돼요. 만약에 이제 거꾸로 얘기해봐요. 거꾸로. 국민으로 있다가 대통령이 되면 뭘 낳아야 돼요? 국민을 낳아야 돼요. 우리 아버지 아들이라는 걸 아버지를 낳아야 돼요. 내 누구의 아버지라는 아버지를 놓고 누구의 자식이라는 자식을 놓고 다 놓아야 돼요. 오로지 뭐만 지어요? 대통령만 해야 돼요. 여기에 뭔가 끼어들면은 뭐가 끼어들어요? 사가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다 안 맞다 시비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팔이 안으로 굽네 바깥으로 굽네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물며 현실도 그런데 부처님이 부처의 자리에서 그러면은 틀린 거예요. 부처님은 아가 없는 겁니다. 아도 없고 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깨닫고 보니까 그 중생을 모르니까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어때요? 이걸 부처직을 놓고 벗어 제껴 놓고 보살로 오는 겁니다. 보살이면 안 되겠나. 그래서 보살로 설명을 하려고 바라나시로 가신 거거든요. 설명을 하는데 뭐부터 먼저 했어요? A, B, C, D를 가리킨 겁니다. 기역, 니은, 티끌, 리엇을 가리킨 거예요. 근데 갑자기 화엄경은 뭐예요? 이 화음 3개를 해놓은 거니까 이 화엄경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가장 쉽다는 게 아함경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함, 방등, 반야, 법화, 열반 이렇게 경을 차츰 단계를 올려서 마지막 법화 열반을 쓰라고 열반하신 거예요. 열반하시면서 뭐라 했습니까? 나는 한 법도 설한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45년 동안 8만 장경을 다 설했는데 정작 열반에 딱 들면서 나는 한 법도 설한 일이 없다. 거짓말이에요? 그게 거짓말 같아요? 참말이에요. 왜? 부처의 경지에서는 한 법도 설한 일이 부처 말로는 한 법도 한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중생의 말로 설한 거예요.
보살의 말로 내가 45년 동안 열반경까지 설했지, 부처의 경지에서는 너희들도 못 알아듣는데 내가 너희한테 무슨 말을 설하겠는가. 그러니까 나는 한 법도 설한 일이 없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얼마나 깊은 뜻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어떤 걸 대방과 환경이 나오기 전에 이제 이 모든 걸 누가 다 외웁니까? 그때는 책이 없었어요. 외워서 다 전하는데 그 부처님이 설한 45년 동안 외운 분이 안한존자라 그러죠. 안한은 보살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1250명 그 많은 제자들이 다 아라한과를 얻어가지고 성문이 됐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45년 동안 설한 경전을 다 외운 아란존자만 아란도 못 되고 성문도 못 돼요. 그냥 안한이에요. 우리와 똑같아요. 그런데 다 외웠어요. 그분이 외워서 결집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보살이지. 비록 가섭존자가 뛰어나서 가섭존자의 다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선종적인 이야기예요. 선종적인 이야기지 안하는 보살이에요. 얼마나 자비스러우면은 나는 아라한이 되고 싶지도 않고 성문영각도 되고 싶지 않고 나 그걸 바라지 않고 부처님의 본뜻인 부처가 되는 경지가 아니라 보살의 경지에서 설법을 했으니까 나도 보살의 경지에서 이걸 다 외워가지고 나중에 전하리라. 그러면은 부처님이나 실달태자나 안한다나 같은 격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은 선배지, 안하는 후배지. 부처님은 형이고 안하는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예우가 다른가? 다르지만 지금 형교 법당 절에 가면은 뒤에 탱화가 있어요. 탱화 있죠? 탱화 뒤에 보면은 사천왕도 그려져 있지만 반드시 가섭존자와 안한존자가 그려져 있어요. 딱 합장하고 서 있는 모습이, 가섭존자는 연세 많은 할아버지의 형상을 비구성으로 되어 있고 안하는 젊은 모습에 비구성으로 딱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무언의 법을 전한 보살은 가섭이지, 그러나 팔만장경의 법을 전한 사람은 안한다예요. 그러니까 안한도 보살이에요. 비록 부처님 계실 당시에는 아라한도 못 되고 성문영어도 아무것도 못 됐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게 돼서 갔더라면 외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한존자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실달태자가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77일 동안 보더가야에서 자수법락을 하는 그 77일의 기간이나 안한존자가 45년, 49년에 그걸 다 외운 그거나 똑같아요. 어느 하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불법을 못 만난 겁니다. 근데 역시 실달태자도 석가모니 보살, 비로자나 보살, 안한도 안한 보살, 비로자나 보살 똑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 알았으니까 안한 보살에게 합장 한번 해요. 그로 인해서 화엄경을 보게 됐다라는 것. 그래서 저도 항상 안한존자를 좋아해요. 가섭도 좋아하고 부처님도 좋아하지만, 그래서 항상 경을 볼 때는 여시아문 이게 누구의 말인가? 안한존자구나.
여시아문, 모든 경전이 여시아문 나오니까 여시아문 이 자체가 아난존자예요. 왜? 여시아문 아가 아난존자예요. 나는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이 아난존자잖아. 이제 여러분도 이렇게 하면서 아난존자가 가지고 있는 깊은 뜻, 깊은 희생정신, 이 정신이 보살의 뜻이고 보살의 정신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보살이에요. 이제 여러분도 보살의 정신, 보살의 뜻을 지니고 사셔야 돼. 제가 오늘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처음부터 구구하게 내려온 것 같지만 과연 저 역시 보살의 정신으로 법을 설해야 되고 여러분 역시 보살의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은 보살이 되셔야 돼요. 즉 보살은 무엇을 실천하는 분이에요?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분이다. 그래서 화엄경은 84,000 경전은 최고의 경지가 육바라밀이에요. 보살이 되는 경지. 근데 대방광고 화엄경은 한 계단 더 높아서 10바라밀이에요. 그래서 아난존자의 경지는 6바라밀이라면은 부처님의 실달태자 부처님의 경지는 10바라밀이에요. 그래서 팔만장경의 6바라밀을 대방광고 화엄경에서 전부 다 10바라밀화 시킨 거예요. 하나 더 올라가라고.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나하나마다 다 열로 계산되는 거예요. 6바라밀에서 다시 방편 원력 지까지 올려가지고 10바라밀을 만든 거예요. 그렇지만 바라밀은 뭐예요? 보살행위예요. 바라밀이란 자체가 보살행위예요. 단계가 1단계, 2단계가 있다면 하단계, 상단계가 있다면 아난의 단계가 6바라밀이라면 실달태자의 단계가 10바라밀이다. 시성정각의 위치다. 84,000 경전이 6바라밀이 아래라면 대방광 화엄경은 10바라밀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6바라밀도 어려운데 10바라밀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 어려운 화엄경을 여러분에게 강좌라는 목적 시간으로 이야기하려니 저 역시도 겁이 나요. 솔직히 말해서 이 화엄이 이게 얼마나 거한데 그래서 간혹 가다가 한 구절만 나오면 그 한 구절 갖고 내가 그냥 끝장을 내버려요. 그래도 다 못하니까.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안 배우고 그냥 줄줄줄 해서 6권을 다 읽겠다 그러면은 학밖에 안 돼요. 학. 초학보살. 병원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뭐예요? 선생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선생님은 선생님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병원아 만화예요. 저는 선생님의 한계로 교수님의 한계로 가르쳐줘 한 것이 광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은 시성정각의 그 위치를 조금이라도 들여다볼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내 거로 만들 수 있을까? 이거는 진짜 여의주예요. 여의주. 여의주는 어떻게 돼요? 구설은 구설인데 내 뜻과 같이 이게 화엄의 세계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다 여의주를 지고 있어요. 다 뜻과 같이 되잖아요. 여러분 안 되는 것 같죠? 여러분 현재 모습이 다 뜻과 같이 된 모습들이에요. 다만 여러분의 뜻이 악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뜻이 가난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뜻이 부하였다면은 부자의 티가 나겠지. 부자로 살겠지. 그거는 여러분도 그래 안 들었어. 말을 안 들었어. 그게 여러분의 뜻이요. 아니, 여러분의 신발 가게 가서 신발 하나 사더라도 나 250원이하고 돈 딱 주고 250원 주시오.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신어보고 하지. 신어본다는 말, 쳐다본다는 말, 색깔 이야기한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신발도 여의주로 사신 거예요. 여의주가 뭐 따로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이 여의주야. 근데 이왕이면 그 여의주를 참 잘 쓰셔야지. 그래, 왜 그렇게 썼어? 왜 그렇게 가난하게 썼고, 왜 뜻이 가난한 쪽에 있고, 왜 뜻이 가난과 같고, 왜 뜻이 병과 같으냐 이 말이에요. 여의 뜻이 같다. 뭐와? 병과 같다. 그럼 아프지. 배고픔과 같다. 그럼 배고픈 거지. 딴 데 가서 여유를 찰성하지 말아요. 이미 여러분은 비로자한 부처님 했잖아요. 내 자성이 있다 그랬죠. 자성. 그게 여유주야. 그냥 언론 생각에서 자성 이야기하고 본성 이야기하고 본심 이야기하고 시민 이야기하니까 저 여유주는 따로 있는 줄 알아. 용이나 갖고 있는 줄 알고. 용 같은 소리 하네. 여러분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용이야, 용. 천자문에 보면은 용용스승사 이렇게 나오죠. 불화임금제. 그죠? 그런 거 나오잖아요. 용사화재. 이렇게 천자문에 네 구절 나와. 그 용사는 중국의 복희시예요. 화재는 중국 역사의 염제예요. 염제. 복희와 염제 두 사람을 표한 겁니다. 거기에 뛰어넘어 세 번째가 뭐예요? 대한민국 할 때 박춘 그 신이 뭐예요? 무슨 신이에요? 그게 세 번째 신이에요. 그게 사망이에요. 사망. 중국 역사상으로. 그러니까 복희 염제. 그것도 하나가 뭐예요? 뭐라고요? 아니, 크게 한번 이야기해봐요, 누가. 대한민국 할 때 했잖아. 도급이탈 같이 그려놓고. 빨간 옷 입고. 예? 크게 말해요. 그래 알아듣지. 치우천왕. 바로 그겁니다. 이게 사망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 길을 받았다는 거예요. 중국이 조상이 아니에요. 우리 거예요, 우리 거. 근데 중국 워낙 넓다 보니까 그걸 자기 거로 다 만들어가지고 9,000년, 7,000년, 만년 역사를 만들어 놓은 거 우리는 4,500년 반토막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당군만 이야기한 거예요. 당군은요, 당군이 54명인가 이렇게 있는데 54명 당군 모르죠? 당군의 위에가 누가 있겠습니까? 환웅이라는 그 위에 따로 있어요. 18명의 환웅이 또 있어요. 그 밑에 54당군이 있고 한참 내려와야 돼. 그게 기껏해야 4,500년. 참 우리는 몰라도 너무 몰라. 그리고 작은 나라가 되다 보니까 큰 나라에서 다 자기 걸 다 만들어 놨어. 다.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박수치고 앉았어. 이거 지나간 이야기인데 한중일 불교 대회가 있어가지고 무석에 갔습니다. 한국 대표로 저도 이제 갔는데 제가 거기서 논문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그 논문을 발표하는 시간이 있어서 논문인데 중국 대표 하나, 한국 대표 하나, 일본 대표 하나 이 세 사람이 논문을 발표하는데 자 내일이면은 논문 발표한 날이라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제 논문을 다 규합해서 읽어봐서 뭐라고 썼나 읽어봤는데 중국 걸 읽어보니까 조선은 기자 조선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3,000년밖에 안 된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어요. 이거 논문이 잘못됐다. 중국이 발표한 논문이 3,000년이 얼마 돼 있는데 이거는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니다, 맞다 이거죠. 쓰지 마세요. 아니다, 맞다. 그럼 내가 뭐 한다? 그래서 안 해버렸어. 국제 행사를 내가 깽판 놔버렸어. 3,000년을 고집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리 그렇지만 내가 대한민국 진학 중에 조그마한 원장밖에 안 되지만, 거기서 내가 발표하고 그 사람 발표하고 해보면 그 사람께 인정해버리잖아요. 내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그래서 한국 대표단을 저녁에 불러다 놓고, 이런 상황에서 이러면은 내일 내가 발표 못 합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불러 얘기하니까 안 한다. 그쪽에도 교육 관계되는 넘버 3가 와서 발표하는 거예요.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대표가 가서 내일 세미나 없는 걸 합시다.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안 읽어보고 이 역사를 모르면 제가 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뭘 하든 가든 내 것만 자랑하면 된다 싶어서 내 것만 확인하면 된다 했는데 그 사람은 은근슬쩍 묻혀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 모르면은 차라리 가만히 있거나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음 생에는 내가 중국에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때는 내가 가서 또 3,000년 그릴 수 있어요. 대한민국 조사. 근데 지금은 안 돼. 무슨 말 알겠어요? 지금의 나요. 다음 생에는 그렇잖아요. 다음 생에 중국 태어나면 뭘 하겠어요? 내가 연구하면서 조선의 역사는 3,000 할 수 있다니까요?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는 거죠. 지금은 아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방강 화엄경 입법 개품을 보는 지금 과정에서는 팔만장경이 아래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대방강 화엄경이 최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시기인가 내가 다른 경전을 또 강의하시면 화엄경이 아래다 내 이런다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뭔지 알아요? 본분을 지키는 겁니다. 그게 여의주예요. 여의주는 언제요? 시간도 공간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죠? 여의주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시간이고 공간이고 그 흐름이고 공간이 상관없이 지금 현재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맞죠? 그게 여의주예요. 그래서 지금 순간순간 본분에서 이루어진 여러분의 여의주가 현재 여러분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 지었어요? 그렇죠. 잘 아시네. 누구 마음대로 지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래놓고 누구를 원망해요? 할 것도 없는데. 할 것도 없는데 왜 상대를 원망하냐고. 자기 마음대로 요렇게 만들어 놓고 뭐 어쨌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못 깨달으면은 이거 나갈 수가 없어요. 이게 문자적으로 나가면은 학생이라니까. 선생님, 나는 선생님 되고 싶지 않아요. 그건 저 교수한테 불교학자한테 가서 배우면 돼요. 문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대방강골 화엄경이 지니고 있는 비로자나 부처님이 지니고 있는 37존이 지니고 있는 육자진인이 지니고 있는 본뜻, 나한테 비하면 본분, 나는 본분이고 저기는 본뜻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오만이 반면에 본분이 뭐겠어요? 본뜻이 뭐겠어요? 나의 본분이 뭐겠어요? 본뜻이 뭐겠어요? 여러분의 본분은, 자, 여러분이 만약에 어느 각자님의 보살이다. 보살이 본분이에요. 똑바로 해요, 각자님한테. 본분 노릇을 제대로 하시라고.
여러분이 아들, 딸이 있으면 아들, 딸의 아버지고 어머니예요. 아버지, 어머니 본분 노릇 똑바로 해요. 대신 여기서 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저한테 배우니까 저 밑에 듣는 사람의 본분을 똑바로 하시라고. 뭐 아버지 엄마 본분 똑바로 하려고 여기 온 거 아니에요. 여기 온 이유는 제 법을 본분으로 똑바로 들으려고 온 거예요. 항상 자리를 옮길 때마다 그때마다 여러분의 몸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한 여러분의 마음이 본성이 같이 움직이죠. 그때마다 뭐예요? 여의주로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뜻대로 움직이잖아요. 빨리 가고 싶다 뜻으로. 그럼 발걸음이 천천히 가고 싶다 발걸음이 그게 다 여의주지. 뜻과 같이 되지. 그렇죠? 나 지금 웃고 싶다 웃는 거죠. 그게 진짜 여러분의 훌륭한 가장 여러분에 맞는 여의주를 각각 지니고 있어. 그 여의주는 두 개도 필요 없습니다. 괜히 용같이 두 개 구렁이가 999년 999일이 돼갖고 하루 딱 남겨놓으면은 용이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여의주 두 개 지어서 안 되는 거예요. 이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여의주는 하나면 돼. 용이 여의주 하나면 되지. 두세 개가 무슨 소용이냐고. 여러분의 여의주가 하나면 돼요. 그렇죠? 현재 여기서는 무슨 여의주? 법 듣는 여의주. 집에 가면 무슨 여의주? 안방 주인 여의주. 바깥방 주인 여의주. 아들 보면 무슨 여의주? 아버지 주의주. 어머니 주. 그렇죠? 그러면 돼요. 그걸 임재선님이 이상하게 말해갖고 뭐 주처작중과 뭐 이런 그걸 딴 뜻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앉았어. 지금 그냥 여의주 하면 될 것 같고. 오늘 법원대 끝났잖아. 또 뭐 하시려고? 그렇죠? 근데 이게 어려운 게 뭡니까? 육바람이 있는데 육발 뒤에 붙는 말이 있어. 뭐예요? 육행 실천. 실천이라는 게 붙어가지고 이게 문제예요. 차라리 육바람이라면 그냥 나이라면 되겠는데 뒤에 꼭 뭐예요? 실천. 그걸 행이라 그러죠. 실천, 행. 이게 여의주는 여의주인데 뭘 해야 돼요? 행을 잘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진짜 이루어졌듯이 앞으로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이거 갑자기 이빨이 아프더라고요. 이빨이. 뭐 붓고 막 그래. 그죠? 이거 왜 이래? 부처님, 난 내일 모레 여기 가서 지금 화엄경기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고 가면 왜 합니까? 부처님 참 자비 없다. 아니 부처님도 종조님도 자비가 그렇게 없습니까? 세상의 모든 자비의 대왕, 자비의 간분이 또 부처님이라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자비가 이것도 하나 못 나가주는데 뭐 자비냐고. 괜찮죠? 역시 부처님은 대자비야. 좀 이 정도 강단이 있어야지. 맞짱도 좀 뛸 줄 알아야지. 병원에 안 갔다 왔습니까? 저는 병원하고 약하고는 10만 8천이요. 아니, 내 몸에 약이 있는데 여의주라며. 내 몸에 나 감기약 먹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먹는 거예요. 그냥 먹은 거예요. 대신 약은 공짜가 없죠. 반드시 나 희사를 해. 그러니까 꼭 아침에 염송할 때 돈 하나 하고 전량하면서 칙은 부처님 칙은 똑바로 해놓으세요. 옛날대로 갖다 놓으세요. 근데 또 내가 금방 쉬니까 부처님 칙은 원상복 해놓으세요.
참회서원. 뒤에 나한테 꼭 붙여. 참회서원. 내가 금방실 떨었으니까 참회해야 되잖아. 참회서원. 꼭 그렇게 써야. 그래갖고 한 3일 했더만 이래 공짜는 없습니다. 그건 아셔야 돼요. 말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랬습니까? 육행 뒤에 뭐로 실천하냐 이거죠. 그럼 육행이 뭐예요? 첫 번째 행단 보시요. 첫 번째가 보시부터 시작하잖아. 그래서 희사를 하고 전량을 서면서 칙은 원상대로 해놓으세요. 참회 서원. 이거 아무나 뭐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바로 내 뜻대로 되는데, 뜻대로 되었는데 자기 뜻대로 되었다고 인정을 안 해. 여기 있는 어떤 분도 내 뜻대로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인정을 안 해. 다 부정만 하고 앉았어. 솔직히 말해봐요. 여러분 인정해요? 이때까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다 부정했잖아. 자기만 부정한 게 아니고 뭐까지? 상대방까지 부정해하고 상대방으로 몰아갔잖아. 글로. 다 자기 건데. 같은 분이지? 같은 분이요. 똑같은 분이요. 부처님은 어때요? 한 분밖에 없지만 하나. 그죠? 한 분이나 그 하나. 같은 분이에요. 아니, 이 허공이 있는데 내가 숨쉬는 허공하고 정사님 숨쉬는 허공하고 칸막이 있어요? 없잖아. 하나야. 하나인데 그러니까 같기 때문에 누구나 다 뭐예요? 평등하다. 그게 바로 평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혜 가운데도 대원기 다음에 뭐예요? 평등성지잖아. 그리고 평등은 뭐예요? 거두어 드리는 게 평등인데 잘 보세요. 자비라는 말을 써. 자비. 자는 사랑한다는 말, 비는 슬퍼한다는 말. 이런데 비는 슬퍼하기 때문에 베푼다는 마음이고 자는 평등하다는 마음이에요. 자는 평등이 자예요. 슬픈 사람 쳐다보면 어떻게 해요? 평등한 생각부터 먼저 해야 돼. 그래서 자비야. 거기 자비. 자비의 자자는 평등의 뜻이 있습니다. 비는 행동의 뜻이 있고 자비는 아무 뜻도 없는데 이 평등이에요. 자는. 비는 행동이에요. 근데 어떻게 행동하기 전에 뭐부터 먼저 가져요? 평등함부터 먼저 가져야 옳은 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라고 자비 그러는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비는 사랑하고 비는 이게 해석을 잘 못해가지고 지금 자비의 자는 평등, 비는 실천. 그러니까 누구는 더 이뻐하고 누구는 더 미워하고 없는 마음을 먼저 가지고 뭡니까? 평등한 마음부터 먼저 가져야 제대로 된 비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자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를 가져서 행동으로 옮길 때 중생이기 때문에 뭐예요? 기쁜 마음으로 버려라. 희사, 자비희사. 근데 아무도 자비 설명을 할 때 자를 평등으로 설명을 안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올바른 비가 못 되는 거예요. 평등한 자를 설명하지 못하고 자비를 설명하면은 편파적인 거예요. 어느 한쪽에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어디 가서 무슨 부처님 법을 전하더라도 자비를 이야기하거들랑 평등한 보살핌, 평등한 아픔, 비는 평등한 슬픔. 중생은 다 슬픈 거예요. 고받고 있으니까. 평등한 희사. 평등하다는 뭔 뜻입니까? 한결같다는 뜻이에요. 변함이 없는 걸 평등이라고 그래요. 한결같다. 참
우리는 부처님의 오랫동안 믿고 부처님 경전을 오랫동안 보고 읽고 듣고 했지만 스승님의 법도 선지식의 법도 들어봤지만 오늘 들은 것은 그냥 첫 시간에 들은 것은 여의주와 평등이구나 자비구나 이걸 내가 제대로 못하면서 자꾸 그리고 여러분의 모습이 참 여의주로 만들어졌구나 나의 여의주로 미래의 좋은 모습이 생각나거들랑 내일의 좋은 모습이 생각나거들랑 여의주를 잘 쓰세요. 누가 누구를 우째겠습니까? 아무도 내 삶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나는 내 삶을 내가 사는 거예요. 다만 혼자 살기가 어려우니까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두고 미래를 이렇게 하는 거지 혼자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혼자 살 수 있는 분이 바로 출가자들이에요. 부처님도 결국은 가정을 이루고 살다가 야 이게 나 하나도 어렵구나 해서 내가 가족을 어떻게 돌봐주겠어요. 이 가비라국을 내가 장차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나도 해결 못하는데 그래서 성을 뛰어넘고 출가하는 겁니다. 대신 그 보여주는 것이 사문유가서 온갖 것 봤다지만 그게 우리 생각하고는 뛰어난 생각이에요. 대단한 생각들이에요.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왕위를 왜 버려? 이미 태어날 때 금수저 물고 태어났는데 죽을 때까지 그냥 왕으로 살지.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어서. 그래서 아무나 출가하는 건 아니고 그런 어떤 게 그래서 이 출가라는 게 그만큼 높은 거예요.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한 가지 이제 자꾸 신의시간대 했는데 한 가지 제가 대단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 부분이 하나가 있냐면은 저는 여성분들이 참 대단하다 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자가 부끄럼도 많고 힘도 없고 없는데 야 생판 남의 집에 시집가서 살아.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가서 살아. 시집가서 눈뜨고 일어나니까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거기서 용감하게 살아. 그래서 내가 대단하다 합니다. 남자들은 헛죽대기예요. 그 남자들은 많은데 군에 보내라 그러니까 안 가려고 난리. 아이고 헛죽대기야. 그래서 그거 역시 뭐라 그럽니까? 출가라 그러죠. 출가는 대단한 거예요. 그게 출가잖아요. 맞죠? 아, 여자분들 간도 커. 어찌 생판 모르는 집에 남자 그렇게 많고 아무도 모르, 초수 아무도 모르는데 그거지 어떻게 그거 사는지 모르겠어. 첫날 밤 그거 어떻게, 이야, 이 참 보통 대단한 게 아니여. 자, 출가가 그렇게 대단한 거구나. 무슨 말이겠어요?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우리 남자들 헛죽뛰기예요. 자, 10분 동안 쉬었다 하겠습니다.